기업들은 기업을 대표하거나 책임지는 사람이 나와서 기업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발표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모기업이 30년 미래 비전을 발표하기를 2050년까지 100조 기업을 만들겠다 그랬습니다. 기업들마다 나름대로 미래의 청사진을 발표를 하는데 왜 발표를 할까요? 우리 기업의 미래가 이렇게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기업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더 많은 투자를 해 주십시오라는 외적인 요인이 있을 것이고, 내적으로는 다시 한 번 더 미래 청사진을 통하여서 대다짐하고 결속하는 의미가 있을 겁니다. 기업의 발표를 듣는 청중들은 과연 발표하는 미래 비전 청사진대로 기업이 될 것인가 아닌가를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때로는 희망을 갖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을 접기도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미래 비전의 계획을 발표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들으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발표를 하니 들으라 그랬습니다. 1절이죠.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구약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요즘 말로 하면 내가 택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는 성도들아, 이제 들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성도인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발표하시는, 들으라고 하신 그 구체적인 내용은 구원과 은혜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역시 구원 역사의 전체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지금은 구원의 시대요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믿음이 생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꽃을 키우다 보면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꽃은 햇빛이 많이 비치는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일반적으로 꽃잎은 햇빛이 비치는 쪽으로 많이 더 자라나요. 사람은 세상의 말을 자꾸 들으면 세상 쪽으로 기울어져 세상의 사람이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계속해서 들으면 하나님 쪽으로 기울어져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정말 내가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진실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2절에 너를 만들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고 했습니다. 6절에서도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랬습니다.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 말의 무게가 다릅니다. 양치기 소년이 하는 말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은 그 무게가 전혀 다릅니다. 2절과 6절의 말씀에 의하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런 분이다라고 했습니다. 너를 만들었다,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었다, 너를 도와준다.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이스라엘의 구원자다,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유일한 신이다고 말씀합니다. 이에 대한 많은 구체적인 설명들을 이전에도 들으셨기에 구체적인 설명을 이 시간에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의 구원과 은혜를 위해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너희를 도와주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도와줄 마음이 있으신 하나님, 그뿐만 아니라 도와줄 능력이 충분히 있으신 하나님,
그리고 어머니의 마음으로 진실하게 도와주되 끝까지 도와주실 의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들으라는 겁니다.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들으라고 하십니다. 그럼 들어야 할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여스루나 두려워하지 말라. 여스루는 이스라엘에 대한 애칭입니다. 사랑스럽게 부르는 말이에요. 8절 상반절에 보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까요? 왜 두려워하지 않고 겁내지 않아도 됩니까? 그 배경이 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살던 시대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이제 그 멸망의 기운이 어두운 그림자가 남유다를 향해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남유다 사람들은 이사야 1장에 의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양육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거역한 자식이다. 범죄한 나라 백성이다. 허물진 백성이다.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다.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멀리한 사람들이다. 그러니 이에 대한 징계로 너희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할 것이다. 이 내용이 이사야 처음 1장에서부터 39장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셔도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멸망할 차례인가 하면서 두려워하고 있는데 남유다도 멸망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었으니 너희는 거역한 자식이고 허물진 백성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으니 얼마나 두렵고 겁이 나겠습니까? 좌불안석입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남유다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는 도와주는 하나님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구체적인 이유를 3절과 4절에서 말씀합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여기서 목마른 자, 메마른 땅이라는 것은 유다 나라의 그 현실, 불안한 현실, 현재 그 백성의 마음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거역과 범죄와 허물과 부패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멀리함으로 인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상처투성이가 된 유다 백성의 삶의 영적인 그 현 주소를 의미합니다. 우리와 가까운 곳에 대만이라는 나라가 있죠. 이 대만이라는 나라가 올해 들어서 56년 만에 최악의 가뭄을 겪었다고 합니다. 보도에 의하면 근본에 이 가뭄 피해는 농작물은 물론이고 농작물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고 더 넘어서 그 산업에까지 미칠까봐 근금전전했다고 합니다. 대만의 북서부 지역에는 세계 최대의 반도체집 이 공장 TSMC라는 반도체를 수탁 생산하는 세계 최고의 그 기업이 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기업이 있는데 가뭄으로 말미암아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 반도체는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만 정부는 이 반도체 산업 현장에 부족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농업을 한시적으로 포기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농업에 필요한 물을 반도체 공장으로 끌어들인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모 기업에서 대단한 그 반도체 공장을 세운다고 할 때에 그 지방단체와 제일 먼저 협약하는 게 뭐냐면 물을 제대로 공급해 줄 수 있느냐라는 협약이에요. 이 TSMC 반도체 공장의 하루 물 사용량이 16만 톤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올림픽 축구장에 60개를 가득 채울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이 반도체 산업은 그런 면에서 물 산업이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정도입니다. 물이 없으면
반도체 공장은 멈추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태풍으로 인해서 가뭄이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처럼 이 물이라는 것은 생명을 살릴 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기업과 경제, 그 백성들의 삶의 전 환경을 회복시키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는 그런 원천이 됩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의 현실이 오늘 성경에 물이 없습니다. 가뭄입니다. 그래서 목마른 자다, 메마른 땅이다 그랬어요. 그건 현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마른 땅에, 메마른 땅에 시내가 물이 철철 흐르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을 살리고 그들의 나라와 백성의 삶과 환경을 회복시키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살리고 회복시키는 이 일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28절에 내려가서 보면 고레스를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때는 아직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기 100년에서 약 한 150년 이전인 때입니다.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은, 북쪽의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남유다는 아수르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에 BC 586년에 멸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은 또다시 메데바사, 즉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했는데 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의 초대왕, 메데바사의 초대왕이 바로 이 고레스라는 인물입니다. 바벨론을 정복한 바로 그 다음 해에 하나님께서 이 메데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유다인들을 자기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라라는 칙령을 발표를 했죠. 그러므로 이사야 이 선지자의 시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약 한 150년 혹은 200년 후에 이 땅에 태어날 그 고레스를 언급하시면서 장차 고레스라는 인물을 내가 세워서 지금 발표한 이스라엘을 향한 미래 비전에 관한 구원과 은혜에 관한 말씀을 성취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역사가 흘러가면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곧 결과가 됩니다. 기업이 미래 비전을 발표할 때에 예컨대 앞으로 30년 후인 2050년까지 100조 기업을 만들겠습니다라고 모 기업이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렇게 발표했다고 해서 그 말이 반드시 성취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희망을 주고 또 때로는 절망으로 끝날 수도 얼마든지 있을 겁니다. 기업의 또 산업의 환경에 따라서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래에 관해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은 곧 결과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말하였은즉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결과로 이렇게 되리라 그랬어요. 5절에 보시면은 한 사람은 또 한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은 그랬어요. 또 한 사람은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또 다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말로 할 뿐만 아니라 문서로 아예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며 삽니다. 이 5절의 말씀은 삶의 현장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감추지 않고 당당하게 드러내며 산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 영적인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아주 후진국으로 못 살 때는 외국에 나가서 나는 사우스 코리아,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라는 것이 입에서 잘 나오지 않지만 지금은 이제 선진국 반열에 들어갔기 때문에 어느 나라 가더라도
자랑스럽게 나는 사우스 코리아,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노스 코리아가 아니고 사우스 코리아, 대한민국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자긍심을 가지고 자신 있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유다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는, 구원해 주시고 은혜 주시는 그 날이 있는데, 그 결과로 말미암아 자랑스럽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는 그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미래 선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현재의 삶이 목마르고 맹하는 땅과 같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끝이 아니고 기회는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삶이 너무 목마르고 삶의 현장이 너무 메마른 땅과 같아서 지금이 끝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아니야, 내가 도와줄 것이다. 지금은 끝이 아니야. 기회는 아직 남아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귀담아 들어야 하고, 지금 현실 상황이 어떻든 상관없이 그 들은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고 희망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구원과 은혜에 대한 미래 비전을 선포하신다는 것은 곧 희망을 선포하신다는 겁니다. 희망이 있다는 것은 기회가 아직 남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희망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희망을 보고도 가지지 않는 것은 자살 행위와 같다라고 어느 교수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미래 희망에 대한 비전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갖지 않는다면 그것은 불신앙을 넘어서 자신을 어둠 속에 가두어 버리는 자살 행위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이 없어 메마른 땅과 같은 마음, 그래서 자불안 속에 되어 있는 불안한 마음으로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망하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도와주는 하나님이다. 나는 살리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대는 구원의 시대고 은혜의 시대입니다. 예수님은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살리고 회복시키고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우리의 현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든 희망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참으로 듣는다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대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끝날까 싶었는데 또 이어지고 또 번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쳤고 또 지쳐가고 있습니다. 마치 사막을 지나는 목마른 사람과 같고 가뭄에 메마른 땅과 같은 현실이 지금 우리를 더 많이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상처투성이가 된 마음은 이제 두렵기까지 합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자신에게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에,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환경이라는 생각이 들 때에 두려워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채워질 것을 믿기 때문에 자신의 부족에 대해서 그 부족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비록 나는 극복할 수 없는 환경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 충분히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신 분이라는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절망적인 환경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는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너희를 도와줄 마음이 충분히 있다. 내게는 도와줄 충분한 능력이 있다. 말로 한번 해보는 립서비스가 아니라 어머니의 심정으로 진실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도와줄 의향이 있다라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아직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남아있는 이 기회에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기회가 아직 있다는 이 희망을 가지고 현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지금은 두려워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여 들을 때입니다. 들으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두 번째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8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메마른 땅과 같은 참담한 현실로 인해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라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에 대한 증인입니까?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신이다라는 사실에 대한 증인입니다.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하나님 외에 다른 반석이 없다는 사실에 대한 증인입니다. 무너지지 않는 인생의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반석이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증언하는 사람, 증인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듣고 믿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인생의 반석이 없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그 인생이 되는 비결은 반석이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들었다면 먼저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는다면 이 사실에 대한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말로 증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만이 이 땅에서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너를 만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라는 그 의미는 다른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하지만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의존해야만 하는 존재라는 의미가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의 그 본질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존해야만 합니다. 근원적으로 인간의 행복과 기쁨은 하나님을 의존할 때에 주어집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 의존적인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항상 어떤 절대적 존재를 의존하려는 이 본질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종교적 본성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은 이 종교적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의존하지 않는 중립적인 상태에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의지하지 아니해. 그럼 뭘 의지하는데? 나는 내 자신을 믿어.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 주먹이나 자기 돈이나 보험이라도 믿어야, 자기 자신을 믿어야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종교적 본성이 그런 거예요. 따라서 이 종교적 본성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 대타가 필요해요. 그래서 다른 것을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만이 한참 이 가뭄이 심해서 힘들었을 때에 대만 중부의 어느 지역에서는 3,000명이 모여서 기우제를 지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 바다의 여신,
이 대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섬기는 그 우상 중에 하나인 바다의 여신 마주에게 제발 비를 내려달라고 간청을 했다고 합니다. 종교적 본성에 따라서 행동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이런 종교적 본성을 잘 아시는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 환경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자신이 의존할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9절 이하에서 계속 나옵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우상을 만들지 않고 섬기지 않아도 사람 인생은 메마른 땅에 물이 가득한 것처럼 충분히 회복되어지고 시냇가의 버들처럼 풍성하게 될 수 있다라는 사실, 그 인생이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고 풍성하게 될 수 있다는 그 사실, 그것은 오직 반석이신 하나님을 의존할 때만 가능하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의 사람은 삶으로 증명하면서 말로 증거하면서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마른 땅과 같은 우리의 현실이지만 이것 때문에 너무 지리하고 답답하고 때로는 불안하지만 그 어떤 우상도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마십시다. 오히려 이 때를 하나님만을 인생의 반석으로 삼는 기회로 삼고, 지금 이 때는 유일하신 하나님만 믿어야 될 때요, 하나님만을 인생의 반석으로 삼고 살아야 할 때임을 내 삶으로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회는 아직 남아있으니 현실이 어렵다고 하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마른 땅과 같은 현실로 인해 마음이 불안하다는 이유로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고 이 때를 오히려 하나님만을 인생의 반석으로 삼아 하나님의 증인으로 사는 기회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께서 들으시라고 하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거역한 백성아, 허물진 백성아, 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간 백성들아, 돌아오라, 돌아오라 말씀합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기회가 아직 남아있다. 내가 너희에게 구원을 베풀고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는 기회가 아직 남아있으니 그러니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당시 근동 사람들의 그 신관에 의하면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그 나라가 섬기는 그 신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여겼습니다. 어떤 민족이 망한다라는 것은 그 나라의 사람들이 섬기는 주된 신이 힘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 나라가 망하는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고 장차 유다가 바벨론에 망할 것이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면 이스라엘과 우리 유다가 섬기는 하나님의 힘이 다른 나라의 신보다 약하기 때문일 것이라, 이렇게 자연스러운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이방의 침략을 받거나 이방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세상 나라의 신들보다 힘이 약하기 때문이 아니다. 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힘이 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징계하시는 것이다. 그러니 이제 회개하라, 돌이키라,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기회는 아직 남아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너희를 도와서 구원하고 너희를 도와서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기회가 아직 남아 있으니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니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행한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께서 어려운 일을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혹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멀리 떨어져 가고 있지 않는지 살펴볼 때가 이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그러므로 말씀하십니다. 기회가 아직 남아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기회가 아직 남아있고 내가 너희에게 줄 은혜가 아직 남아있으니 내가 너희를 도울 것이다. 그러므로 희망을 갖고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지금은 아직도 구원의 때고 지금은 아직도 은혜의 때니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 듣고 혹이나 멀어진 마음이 있다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마음을 돌이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구체적인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항상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회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상 아직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불행한 삶과 비참한 환경으로 인해 두려워하지 마시고 도우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희망을 갖고 살아가십시다. 불행한 현실이 우상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상을 두려워하거나 우리가 겁내지 말고 오히려 불행한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인생의 든든한 반석이시고 무너진 인생이 일어날 수 있는 비결은 반석이신 하나님께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삶으로 세상에 보여주고 말로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기회로 이 시대를, 이때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회가 아직 남아있으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니 그러므로 희망을 갖고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들으면서 혹이나 내 마음이, 혹이나 내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좀 멀어졌거나 멀어져 가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로 돌이켜 가까이 돌아가는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